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제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3월의 첫날입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오늘 이 땅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픔과 시련을 다 이겨내며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의 오늘은 첫날입니다. 우리는 1년을 365일의 시간을 따라서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달력과 함께 교회의 달력, 교회력을 따라서 2020년에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사순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고난의 태풍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폐렴으로 3,000명이 넘어서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마비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왜 극심한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지, 사람들마다 각자의 주장과 생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발생하는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홍수와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재난이다, 섭리적인 재앙이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야기시키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만 재난이 발생하도록 허용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사건을 방지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와 해답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 때에 그때에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실 그날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당한 사건,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김과 승리의 새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땅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의 이 땅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열방에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생명과 평안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의 삶으로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장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엄청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늘이 열릴 그때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더라.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떠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파멸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이 영적 전쟁이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방언과 예언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심하지 아니하고 신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했을 때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혜 입은 다음에 놀라운 체험을 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언제 실족하고 실패했습니까? 약하고 가난할 때에 낮고 낮은 곳에 있을 그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 계속해서 깨어있지 아니했을 때에 백이면 백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초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늘의 능력을 받아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가두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의 19장의 12절의 말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40일 동안 엘리야는 호렙산에 머물 그때에 어떻게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며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순종했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함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큰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어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고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비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시험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코로나의 폐렴의 바이러스로 수많은 소리가 와글와글거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수많은 소리를 듣기 전에 성령님의 소리,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님을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시험과 모든 영적 전쟁터에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곳은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는 돌멩이나 자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싸늘하게 기온이 떨어져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도 광야를 찾아가 보시면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머물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더라. 그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에 낮에는 음식을 피했지만 밤이 되면 음식을 먹으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나 낮이나 온전하게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인내와 연단과 훈련과 준비를 나타내는 상징의 숫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동안 온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40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은 40일의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친밀한 가운데에 깊은 사귐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의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공생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고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이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라 5장의 18절로 1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성을 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김과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탁월한 전술과 치밀한 전략과 용맹한 군사들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올라갔습니다. 가지 말라. 그리할 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리이까?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적들의 소리가 들릴 때에 공격하라. 그러나 다윗은 기도가 사라졌을 때에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고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졌을 때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대낮에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붕을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의 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땅바닥에 그의 삶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과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 마귀를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9장의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종폐령으로 온 땅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온 땅에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십시다. 다시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셔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혹의 영 마귀도 존재하고 있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도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다양한 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시험하는 자,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이 말은 이간질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요 옛 뱀이다. 무지갱의 사자요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입놀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마귀의 시험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굶주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고통할 수 있겠느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과 너의 뜻대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아들이라며 아들의 지위를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휘둘러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뜻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소원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 갑자기 그 몸이 돌처럼 마비되어 버리든지 하늘의 벼락이 떨어져 죽게 만들어 버리든지 내 원하는 때에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먹지 못하셨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금식하신 예수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굶주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굶주림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배우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구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는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심으로 굶주리신 예수님의 약한 부분, 약점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하는 불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시험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깊은 열등감이 찾아올 때에 열등감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나 거만한 눈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의 2장의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밭에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십니다. 내 마음의 포도밭에 말씀의 싹이 나고 말씀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포도밭마다 생명과 평안과 영생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할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포도밭에 작은 구멍을 알게 모르게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작은 약점이 보일 때마다 처음에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알게 모르게 들락날락 끓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두 마리가 아닐 것입니다. 수십 마리가 떼거지로 몰려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완전하게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내 삶의 작은 여우는 항상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믿으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왜 귀찮게 예배하며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10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나를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항상 명심하십시다. 마음과 생각의 약한 것들, 작은 구멍을 통하여 작은 여우 같은 어둠과 미혹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결단하고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시험, 모든 영적 전쟁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위대한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귀의 시험과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 주님께서 깨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때를 보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의 일터마다 위대한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제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11조와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서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당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그들의 삶에도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고통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예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코로나의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월 1일과 3월 8일의 주일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평소에 드리듯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모이셔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주일 오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번일 기도회 등은 가정에서 드리도록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를 위한 가정 예배 순서지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수 및 자치기관의 모든 모임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과 모든 부속 건물 또한 사용을 전면 중단토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소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불편하시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주보에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에 입금자의 성명과 교구를 기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세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교구에 노광환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강순혜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윤학로군 청년 3부에 있는 학로군과 김정훈 집사님, 남정혜 권사님의 자녀인 김예은 양의 혼인식이 3월 7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71장을 1절을 우리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영적 전쟁에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마다 교회와 온 땅의 선교사들 위해 코로나의 폐렴으로 고통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